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권성찬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아직 선교가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선교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1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안디옥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들이 가보지도 않고 사마리아에 무슨 복음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문화였는데 그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 가서 상황을 잘 보도록 파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고 잘 관찰한 후에 오히려 이분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 후배 선교사가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지 사역지를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선교사를 30년 이상 지금 했는데 선교사인 제가 보기에 선교의 큰 그림 속에서 이 후배 선교사의 사역지 변동이 더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변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후원하던 교회에서 사역지가 변동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후원을 끊었습니다. 육신도 많이 지쳐있는 그 후배 선교사를 불러서 변동의 이유와 새로운 사역의 의미 등을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선교지에서 성실하게 사역지 변동을 알려주었는데 알리자마자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성경번역 선교에 헌신해서 성경번역 선교의 회원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곳, 그래서 언어학 훈련을 받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언어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글자를 만들고 그것을 가르쳐 익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새롭게 만들어진 문자로 번역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나가기 직전에 당시 선교 후원 문제로 장로님들과 마주 앉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대뜸 아니 세종대왕이나 하는 일을 무슨 자네가 한다고 그래? 하면서 판단해버리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등으로 선교지를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잘 관찰하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아주 제한된 선교 이해를 가지고 가서 이 변화무쌍한 선교지의 사역을 막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사실 유대의 오랜 전통에 깊이 물든 사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도를 파송하고 그들이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놀라운 사실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다니다 보면 해외 생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선교위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어떨 때는 어설픈 경험이 오히려 위험한 그 경우도 있습니다. 지사라든가 대사관 그런 근무를 했다든가 혹은 그런 고위직의 사모님으로 살아온 경험은 선교사들이 살았던 삶과 문화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그 삶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같은 사람인데도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처음 1년간은 차 없이 주로 걸어 다녔는데 나중에 차가 생겨서 차를 타고 다닐 때 보는 풍경은 걸어 다닐 때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선교사의 사역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고 잘 관찰하고 배우는 것이 좋은 태도입니다. 오늘날 선교는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사역도 필요하지만 국내의 이주민 사역 등 선교의 기회들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보다는 변화를 잘 배우고 관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때 한국 교회의 선교는 한 걸음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